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승천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날아오름이란 주제로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모든 사람에게는 날아오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한 해 동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때에 우리 안에 정말 어떤 날아오름이 있는지를 우리가 경험해보는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또 신기하게도 오늘은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김영전 성도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53번째 주일이에요. 신기하게도 오늘 우리 김영전 우리 성도님이 기도를 해주셨는데 왜 기도했냐면 우리 교회에서 나이가 최고 많으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거의 개근하듯이 오셔서 올해의 마지막 대표 기도는 우리 교회에서 최고 연장자인 김영전 우리 어르신이 하시면 좋겠다 했는데 여러분 기도 너무 좋으셨죠? 네, 우리 기도의 응원의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53주 우리 모두 덤으로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님 기도를 준비를 너무 잘 하셨는데 한 가지 또 시정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성가대 찬송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보통 대표 기도할 때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는데 우리 아버님이 그걸 또 놓치지 않고 잘 하셨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성가대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이 되려면 우리가 노래 한 곡 하고 가야 됩니다. 네.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한번 찬송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자, 성가대 준비. 시작. 좋으신 하나님 고백합시다. 4부로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축복
한 번 더 큰 소리로 찬양합시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날아오름의 주제로 달려왔기 때문에 날아오름으로 자신의 삶을 한번 평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날아오르셨나요? 3명이 날아올랐고 나머지는 다 추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한 달 동안 또는 2달 동안, 지난주 등록한 분도 계시기 때문에 한 주 동안 또는 1년, 많게는 5년, 더 많게는 10년, 여기에 한 15년, 20년도 서로의 인생을 살펴본 관계도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뒤돌아보면서 날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날아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날아오르지 못했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평가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올해 어느 해보다도 추락을 많이 했다. 그런데 상관없습니다. 오늘 53번째 주일날 날아오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가슴에 품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날아오르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인이 나르든 본인이 날지 못하든 추락하여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든 간에 우리가 믿는 그분이 날아오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날아오름이 어떤 것들입니까? 그 날아오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날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추락했다고 하는 사람도 내년에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5가지 의미를 오늘 여러분에게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 어떻게 날아오르셨나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고. 우리 주님은 친히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증명했습니다. 당신 스스로 어떻게 사망 권세를 이겼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우리는요, 한 해, 2해가 가면서 어쩔 수 없이 떨어야 될 게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한 해, 2해 지나면서 우리 아이들 큰 걸 보면서 참 마음이 기뻐요. 애들 큰 거 보니까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합니다만, 내가 인생의 무대에서 물러가야 될 시간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청년들이나 틴틴들이 모임할 때, 제가 청소년 사역이었고 젊은이 사역이었기 때문에 연말만 되면 저는 아이들과 얼마나 신나게 놀았는지 몰라요. 애들이 제가 없으면 안 된다고 막 연락 오고 막 뭐 선물도 챙겨오고 그랬는데, 우리 아이들 크는 거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요, 연락이 안 와요. 어느새 자신들의 모임에 저는 참여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점점 자리매김하고 있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미장원에서도 제 마음 가운데 못을 박더라고요. 지난달보다 흰머리가 늦셨네요. 머릿결이 훨씬 더 약해졌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저와 여러분은 세월의 흐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사건과 사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승천하심은 우리가 한 번쯤은 직면해야 될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는 것으로서 우리의 인생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 날아올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따라서 합시다. 나도 가능하다. 우리도요, 죄와 사망을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비록 인간적인 정서에서 약간의 서글픔은 있지만 저는 오히려요, 젊었을 때 경험하지 못한 기쁨과 희열과 기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죽음 뒤가 궁금하다.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느끼고 있는데, 정말 죽고 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죽음이 기대되는 이상한 현상이 제 삶 가운데 또 우리 동료들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날아오를 길을 열으셨다는 뜻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요. 한순간의 사건과 사고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어이없이 죽는 걸 보셨죠.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심이 그런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활주로를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으로 넘어가며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날아오름의 의미는 바로 하늘 보좌로 가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망 권세 이기시는 그 친히 살아남을 사람들에게 증명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어디로 가셨다고 합니까? 하늘 보좌로 갔대요. 여러분, 하늘 보좌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전 세상을 통치하는 그 통치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가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 전혀 날 수 없는 인생에 대해서 주님이 변호하신대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참 날려고 하다가 땅바닥에 정말 머리를 쳐박은 적이 많을 겁니다. 그때마다 하늘 보좌에서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변호했다는 사실 아세요? 그냥 거기서 끝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말한 거 여러분 느끼셔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은 그 보좌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심지어 날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추천하고 계세요. 제가 그래도 앞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일이 많다고. 그뿐입니까? 주님은 그 보좌에서 은근슬쩍 천사들에게 명하여 우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서 좀 도우라고. 저 날지 못하는 자를 옆에서 좀 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지원하고 후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을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마치 인생의 활주로에서 이륙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제탑에서 주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절 16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전히 추락하는 인생처럼 보여도요,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주님은 도우실 수 있습니다. 담대히 주님을 찾으십시오. 전혀 날지 못한 인생이라도 주님을 찾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새해 하나님이 한 해를 또 선물 주신다면 여러분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이미 허락받았으니 담대히 나가서 나를 도우십시오라고 외친다면 여러분이 땅에서 뜨는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아멘. 이 세상에 이리저리 얽힌 올무와 같은 삶에서 끊어지는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아무리 뭘 해도 나아지지 않는 그 마음이
붕 뜨는 기적도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이러저러한 문제들도 하늘 보좌에서 한 번만 명령을 내리시면 말끔히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보좌에서는요, 그 어떤 것도 승인이 가능합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가장 강력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통치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을 염두에 두고 그 날아오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그곳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심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살아나셔서 친히 자신의 살아계심을 40일 동안 증명한 다음에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올해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 정말 전쟁과 기근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그 멸망을 향하여 치닫는 사건들이 많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여전히 건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그 백성을 날아오르도록 책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차원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오늘도 물세례를 베풀지만 이 현장에 성령의 세례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5절을 보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것이 승천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날아오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일을 우리에게 말해줬습니다. 한마디로 고아처럼 버려진 자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간 그 놀라운 제자 훈련을 받으며 나름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뜬 줄 알았을 거예요. 야, 너 좋겠다. 예수님 제자라며. 물고기 잡던 네가 이야 세상에 물 위 걸었다며 어젯밤에. 야, 너네들이 나누어준 그 오병이어가 수천 명을 먹였다며. 상상이 안 되실 텐데 우리 현실로 해봅시다. 여러분이 온사 커뮤니티 교회에 새롭게 등록을 하고 교인이 되었는데 이전 교회에서도 많은 은혜를 체험했지만 이 교회를 갔더니 점심에 오병이어를 딱 놓고 담임 목사가 기도했더니 갑자기 200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변했다.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아마 이번 주가 난리 날걸요 아마. 제자들은 3년간 완전히 뜬 인생이었습니다. 완전히 떴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살아나신 다음에 눈앞에서 웅 하고 날아가 버렸다. 그러면 이들은 진짜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듯 그냥 낙동강 오리알처럼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53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날아오름이겠습니까? 벽 보고 예배하듯 벽 보고 기도하듯 그렇게 남겨질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성령을 세례로 베풀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자 정말 성령이 임하십니다. 날아오름의 증거죠. 주님이 가셔야 일어날 일이니까. 그 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능한 자가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평범하고 무명한 자가 유명하고 존귀한 자들로 다 바뀌었습니다. 멸시받는 자에서 존경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찮은 자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워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상처 주고 아픔을 주던 자가 치료하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주는 자로 다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경험한 분도 있겠지만 오늘 이 53번째 마지막 주일 예배 때에 나에게 예수님이 날아오르셔서 주기로 약속하신 성령이 이미 그 시대에 임하셨지만 오늘 내게 개인적으로 나타난다면 우리는 날아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성도들과 한 해 동안 지내면서 날아오르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방금까지 일러드린 그 세 가지 역사가 벌써 나타났어요. 어느새 죄를 이기기 시작한 거 있죠. 자, 여러분 솔직히 대답하십시오. 어느 해보다도 그래도 내 안에 있는 죄들을 좀 더 저항하며 다스리며 좀 더 길게 싸울 수 있었다 하시는 분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날아오름의 징조예요. 또 하나요. 내 기도가 어설픈 기도인데 그리고 자주도 하지 못하는데 이상하게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것 같다. 아니, 기도 잘 못하는데 왠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선가 돕는 것 같아 느껴지신 분은 아멘. 잘은 모르지만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게 틀림없는 것 같다. 내 마음이 아닌 마음이 자꾸 내 안에 생겨나고 그 마음으로 인해서 내가 안 하던 일을 하기 시작했다 느껴지신 분 아멘. 공통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서 나타난 증거가 있어요. 그걸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날개가 꺾이더라. 자기가 날고 싶었던 날개가 다 꺾이드는 거 있죠. 여러분 그게 오히려 날아오름이에요. 평생에 나는 이걸로 날 거다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 우리 성도들이 한 명씩 한 명씩요 자기 날개가 다 꺾이고 있더라고요. 물론 아프죠. 곤두박질 치며 추락하는 것 같으니 그 가슴 철렁 내려앉는 그 긴장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날개 꺾이는 게 날아오름의 시작인 거 아세요? 또 이런 고백자들이 있었습니다. 날개가 있는데 쓸모가 없대요. 마치 닭처럼 날개가 있는데 전혀 내가 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경험했대요. 여러분 그것도 주님의 날개로 날아오를 수 있는 징조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하여 12제자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을 쫓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모든 자들이 날개가 꺾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던 날개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세례로 베풀어지면서 따라서 합시다. 새로운 날개를 선물 받았다. 여러분 성령은요 날개입니다. 여러분을 앞으로 날아오르게 만드실 거예요. 8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될 거라고요? 증인이 되게 하신다. 승천하신 예수님의 날아오름의 네 번째 의미는 나로 하여금 날아오름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온사 키즈 친구들, 틴틴 친구들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 눈으로 직접 목격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도 미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데서 우주로 인공위성이나 우주선을 띄워보낼 때 수많은 사람이 그 멀리서 목격하고 광경 지켜보는 걸 좋아한대요. 그리고 그 자리가 비싸대요. 예수님이 직접 하늘로 올라간 그 모습을 지켜봤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저도 잠깐 승천해 보겠습니다. 네, 1초 만에 끝나네요.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승천했다면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그리고는요, 아무리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보여주셨어도 승천하신 이후에 그냥 하늘을 쭉 보다가 몇 분이 지나고 나면 없어졌어요. 끝이에요, 끝. 나에게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제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이 임하셨고 그 뒤로 그 사람들은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그리고는요, 그들의 인생에 나타날 수 없는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병든 자를 고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성품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말투도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들을 증거하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날아오름의 의미를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과 사망을 이겼다는 사실과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하늘 보좌로 가셔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이 임한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날아오름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놀랐습니다.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예수님을 못 박았던 자들마저도 제자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정말 강력한 온전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또 이렇게 말하네요. 베드로가 직접 말한 거 한번 봅시다. 3장입니다. 사도행전. 자, 날아오름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한번 봅시다. 3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가 작년보다 경건 생활을 좀 더 잘했다. 내가 작년보다 봉사를 좀 더 많이 했다. 내가 작년보다 이런 좀 업적을 많이 이루었다는 게 날아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증거가 명확한 거예요. 누구도 놀랄 만큼, 자신이 놀랄 만큼. 사람들이 그 날아오름의 증상을 보고 깜짝 놀랐을 때 그 자신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개인의 경공과 권능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학벌을 뛰어넘는, 과거를 뛰어넘는, 내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더니 그 순종한 그 결과가 나타날 때 우리 모두 다 날아올았다고 하는 사실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아무리 힘들고 공고하고 어렵고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 그런 삶의 무게가 다가와도 새 힘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요, 내가 원하는 좋은 환경, 좋은 일,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만을 날아오름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내 안에 이상하게도 이 삶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날게 하고 계신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승천하신 예수님의 그 날아오름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다시 오심의 확증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날아올라 승천하셨다는 것은, 자, 그 앞단계로 갑시다. 세상에 없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33년 동안 증거하신 다음에 눈앞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여일 동안 당신의 살아계심과 그 의미들을 복음을 낱낱이 설명한 다음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는 소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뭘 의미하죠? 주님이 다시 온다는 걸 확정 지은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이미 먼저 죽은 사람뿐만 아니라 또 그 당시 살아나는 모든 사람들을 날아오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확정 지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쳐놓고 자살을 해요. 아니요, 그 사람도 날아오를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우리는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반드시 날아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심판의 부활이 아닌 구원의 부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부활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살아생전의 제자들이 경험한 성령으로 말미암는 날아오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보좌를 두고 담대히 기도하면 그 보좌에서 명령이 임하여 우리를 돕고 우리를 후원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역사하시는 증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우리도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번 주에 한 자동차 회사로부터 편지가 왔더라고요.
제가 타고 있는 자동차의 회사입니다. 내용을 읽어보니까 생전 처음 받아보는 편지인데 뭐냐? 자동차 리콜 편지예요. 제가 사는 차가 2012년도에 생산된 차인데 그 연도에 생산된 차는 브레이크 쪽에 결함이 발견되어서 모든 그 연도에 만들어진 차들을 리콜한대요. 난 잘 탔는데? 그리고 지금도 이상이 없는데? 몇 대가 그런 증상이 일어났다는 것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모든 차들을 무상으로 고쳐줄 테이니 빨리 가까운 정비소로 가라는 편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사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은혜를 경험했다는 사실이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날아올라 다시 부활함으로 심판을 받든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살아생전에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 명하여 주신 성령이 내게 임하는 걸 경험해야 합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증인이 되는 걸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증거한 그대로 그 증거를 받은 사람이 또 날아오르는 걸 봐야 우리는 그걸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우리 한번 가볼까요? 7장 55절입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교회 집사로 평생을 헌신하다가 죽는 장면입니다. 5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몇 년도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2018년이라고 칩시다. 2018년에 스데반은 자신이 죽는 걸 느꼈습니다. 진짜 날아오르는 순간이죠. 근데 그 이전에 성경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스데반은 집사인데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실 때문에 핍박을 받고 이제 죽음으로써 진짜 날아오를 때 그는 이미 날아오른 누구를 봤어요?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꾸며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 번쯤은 다 죽어야 하고 죽음 뒤에는 다 날아올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날아오름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심판의 부활과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의 삶인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한 해 두 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는 진정 예수로 말미암는 날아오름을 확정짓는 복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16절 아까 읽었던 본문을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2018년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어지거들랑 빠짐없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셔서 이미 날아오르신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날아오름을 맡기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